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노아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 장래의 말세에 당할 일들을 얘기할 때도 이 노아의 때를 비유적으로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이 노아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아 시대에 영적으로 지극히 암울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120년을 진리를 선포한 선지자 노아, 그의 모습을 기억할 때 사실 이 베드로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이 노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정말 어떨 줄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때가 이 노아 시대와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노아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아는 비웃음과 천대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이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임한 홍수는 예언의 결정체가 된 것이지요. 홍수가 임했다는 것은 그 모든 예언이 사실임을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경험을 신약의 세례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니라 과거의 청산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타락한 세상은 장사되었고 노아의 식구들은 안전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방주로 들어가는 행위로 그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그 포악한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 세례와 비슷한 모습으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증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장차 야기할 줄 모르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사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구절은 해석상의 많은 갈등을 야기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된 거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의해서 많은 교파들이 나뉘고 또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런 해석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성경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인터넷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타입을 하고 구글에 엔터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첫 번째 페이지가 가장 클릭수가 많은 페이지가 뜨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그 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단 단체가 쓴 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쓴 글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 나온 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최소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아주 애송하고 또 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데 사용한 이단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성구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한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의 주석을 보았더니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쓴 커멘터리,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에 대한 커멘터리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66페이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 마틴 루터가 본문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제로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그냥 접어두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아야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시도조차 아니하는 것은 신도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펼치고 읽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구절을 쭉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난해 구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해석에 문제가 되는 세 가지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간 곳이 어디냐, 다시 말하면 옥이 어디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옥에 가서 전파한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견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견해는 옥을 연옥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연옥이라는 표현은 누가 쓰는 표현입니까? 캐톨릭 신도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연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죠. 자, 이 땅 외에도 세컨드 찬스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인데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세컨드 찬스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기회가 있다,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으로 보는 견해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헬라어 필라케라고 쓰여 있는 이 옥이라는 것으로 쓴 성경이 없어요. 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데스라든지 아니면 스월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옥이라는 단어, 단 한 번 쓰여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이 옥을 지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홍수에서 멸망당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견해죠. 자,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세컨드 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는 일단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옥을 음부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자, 죽은 영혼들이 일시적으로 가는 장소인 음부.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니까 그런 멸망당할 사람들이
가는 곳? 예, 그렇다면 그들은 세컨 찬스,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옥을 음부로 보는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을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옥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단어를 한번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파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전파한다는 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인가?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이 쓰인 용어는 군사 용어인데요. 전령이 어떤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쓰이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굳이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 영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라는 해석보다는 영계, 다시 말하면 마귀들 혹은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영들, 그러면 영계를 표현할 때 쓰이고 있고요. 사람의 영은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의 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영이라는 단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같이 들어가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들의 영,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의인의 영, 산 사람의 영, 뭐 이렇게 수식어가 있을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에 쓰였지, 그것이 혼자 단일적으로, 그러니까 푸니마 자체로 사람의 영혼에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영이라는 단독된 그 표현으로 인간의 영혼을 쓰인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푸니머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그 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네 번째 견해가 있는데, 옥을 노아 당시 세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오래된 그 문헌들에 많이 나오는 견해인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문제는 있어요. 자, 내용은 뭐냐면은 성자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지만 육신으로 서로 대하는 그런 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몇 번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부분을 보아서 그렇다면은 제2위 성자 예수께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있었을 때 사람의 형상을 가진 분이 한 분이 더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혹시 제2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씨름하던 그분이 성자 그 제2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그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해석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18절과 19절 등등의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제죠. 시제. 갑자기 왜 옛날로 거슬러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수천 년 전으로 다시 가신다? 이게 수제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 본문의 흐름 속에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영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점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때 가신 것이지 옛날 얘기를 꺼내서 지금 기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 영이라는 그 표현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쓰이기보다는 영계, 타락한 천사라는 그 영계에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죠. 또 다섯 번째 견해는 이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뭐 다른 대리자를 보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궁색하지요. 영 시험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어렴풋이 벌써도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영계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유대 문헌인 제1에녹서에 보면은 이 옥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장소로 그렇게 같이 부류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2절에도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그 악한 영들이나 악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유다서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활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장소에 가셔서 선포하신 대상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었고, 그 선포한 내용은 무엇일까?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한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컨 찬스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기회는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석이 됐나요?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모히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비난을 겪었던 노아처럼, 베드로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오히려 악한 세대를 분노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전함이 당시에 그 부패한 사람들을 오히려 자극했던 것처럼, 그들을 격분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이 악한 무리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은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살펴본 대로 성도는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의를 위해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때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아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나 되는 과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방주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직 8명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겨우 8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은 그가 120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이 120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역이었고 그 믿음의 행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프로덕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난관에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은 참 곤란하지요.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동에서 10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섬겼던 분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 제 기억에 한 38명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되는 숫자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4박 5일 정도 같이 숙박을 하면서 같이 그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10년 이상 장기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전해야 돼요. 가사 도우미로 온 사람들에게 일단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 잘 대해주시면 그분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냐고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끌어내고 그렇게 선교하는 거지. 거리 선교도 어렵고요. 직접 전도는 더더군다나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이렇게 섬겼는데 구원시킨 주님 앞에 인도한 분이 겨우 한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에 딱 2명 전도했대요. 2명. 얼마나 갑갑할까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지역이라고 하는 중동에 말씀을 붙들고 가서 푸른 꿈을 가지고 간 그 청년 선교사들이 10년 이상을 보냈는데 겨우 집안에서 일 돌보는 분들 그 정도 2분 정도 이렇게 구원시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했을까.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이 세미나 끝나면은 이 수련회 끝나면은 짐 싸갖고 귀국하려고 그 마음을 가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을 영적으로 다시 채워주셔서 그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이제 다시 중동으로 갑니다. 다시 어떤 나라로 갑니다. 하면서 다시 힘있게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허무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실패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최후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를 바랍니다. 이 걸음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논하면서 숫자를 계산하면서 자, 이 정도 됐으니까 프로덕티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수고했는데 겨우 구원한 사람이 8명이고 그것도 식구들 뿐이었어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 같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면 그저 몇 분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출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했다는 그 증표로 이 세례를 받는 거죠. 베드로가 본 것처럼 노아의 방주 예비하는 그 사건, 홍수 전체가 세례였으므로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세례가,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혹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 식구를 구출해내시듯 나를 세례를 통하여 구출해 주셨구나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죽은 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살고 죽은 다음에도 뭐 기회 있는데 뭐 그렇게 될 건 아니겠어요?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제시가 있고 또 나중에도 혹시 부족하면 과제물로 대체해서 살려준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위에는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은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에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게 되는 거죠. 죽은 뒤에는 오직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내 구원받은 것도 그 의미를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락인 돼갖고 집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기회가 없어질 때가 오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세기 당시에 베드로의 독자층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난처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려운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베드로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귀하다고 그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세력에서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통치자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승리하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담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통치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언급함으로 지금 독자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 그들조차도 결국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과 역경,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도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난관을 극복해서 이 기회가,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때에 환난받던 백성들, 노아 때에 곤란 속에 있었던 노아의 일가족,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부활 승천하시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승리의 선포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55장 502장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502장이 아마 이제 거꾸로 제가 했나봐요. 아닌데. 제가 그 주보에 이 숫자를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가 몇 장이냐면 502장, 445장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502장